여러분은 혹시 몹시 아끼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 애태운 경험이 있습니까? 제게는 대학 신입생 시절에 아버님이 사주신 꽤 좋은 자동 카메라, 니콘 카메라 있는데요. 잃어버려 가슴 아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숙집에 그 방 책상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두었는데 어느 날 쓰려고 보니까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요. 형사처럼 전 하숙생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입니다. 온 하숙집 구석구석을 이잡듯 뒤져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그때 사라진 카메라는 그 후로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둑 맞은 것이구나 결론을 내리고 잊으려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잃어버린 물건은 돈을 주고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잃어버린 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뭐 그까이 거 뭐 괜찮다 그러겠습니까? 한 식구처럼 지내던 애완견을 잃어버려 동네 전봇대마다 담벼락마다 구견 광고를 붙이고 돌아다니는 견주의 그 애끓는 마음을 아시나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혼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 딸을 잃어버려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니는 그 부모의 피 끓는 가슴을 아시나요? 애완견 주인에게는 잃어버린 그 개 해피 복실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는 잃어버린 그 아들 태식이 그 딸 태순이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열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열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열정은 사랑이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십니다. 그 위험의 끝에 최악의 불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이 그런 불행에 빠지다니요,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여리고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서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는 향기의 도시 혹은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향료가 많이 나고 또 종려나무가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또한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요,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큰 세무서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 주민 중에 누가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세리장, 즉 세리들 중에 세리 중에 넘버원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또한 부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다는 어디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죠.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세금 납부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때 로마 정부가 직접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세금 징수권을 공개적 경쟁인 입찰에 붙입니다. 그러면 재산이 많은 우두머리입니다. 입찰에 뛰어들죠. 그들 중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유대인에게 세금 징수권이 주어집니다. 그 유대인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세금 징수 대리인인 셈이죠. 그는 실제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세리를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세리는 그 세무서에 앉아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지요. 혹은 길 옆에 앉아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그 물건을 조사하고 관세를 거기 물리기도 합니다. 수출입 상품에 부과된 관세를 포함한 많은 세금들이 있겠죠. 그 세금들이 세리들의 손에 의해 징수됩니다.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로마의 이방 통치사들을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알기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친일파 조선인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힙니다. 게다가 그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in my pocket,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몰래 가로챕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탐욕스러운 죄인으로 취급됩니다. 삭개오는 로마 정부로부터 여리고의 세금 징수권을 산 부자입니다. 세리장이 되기 전부터 이미 그 정도로 부자예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동족들의 멸시와 증오를 각오하면서까지 이렇게 세리장이 되려고 한 것일까요? 왜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손가락질 받을 줄 뻔히 알면서 세금 징수권을 획득하려고 입찰에 뛰어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목표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를 보세요. 한 푼의 돈이라도 더 악착같이 모으는 것입니다. 돈을 향한 그의 탐욕은 멈출 줄을, 식을 줄을 모릅니다. 그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그의 소원대로 돈을 많이 벌어들어 이제 많이 벌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립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도, 참된 행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늘 뭐가 허전해요. 속이 텅 빈 것 같고, 오히려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긁어 모아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의 귀가 번쩍 뜨이는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그 유명한 예수란 청년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 말입니다. 그는 평소에 사람들을 통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의 주인공 나사렛 예수는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그분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한마디 말씀으로 살려주십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아이야 일어나라 한마디 말씀으로 살려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멸시하던 창녀들, 죄인들, 세리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십니다. 심지어 세리 출신인 마태를 제자로까지 부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곧 들어오신다니요. 이 소식은 삭개오의 가슴을 사정없이 뛰게 만듭니다. 혹시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큰 장애물이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보면 3절을 보니까 자 어때요? 예수님은 그 당시 슈퍼스타예요.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문제예요. 그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키가 매우 작아서 예수님을 까치발을 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그는 얼마든지 상황의 어려움을 핑계댈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만 날인가? 다음번에 혹시 또 기회 오면 그때 가서 다시 시도해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또한 키가 매우 작아서 예수님을 까치발을 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그는 얼마든지 인생의 그 무거운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때 마침 그의 눈에 길가에 서 있던 그 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어떤 나무죠? 옛날에 뽕나무라고 하는데 뽕나무는 아니고요. 돌무화과 나무가 이래 보입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는 아주 크고 넓은 잎과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달린 나무입니다. 간혹 이게 무화과 뽕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어른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 튼튼해요. 나무가 커요. 그 높이는 약
9m에서 12m 정도가 됩니다.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는 꼭 가는데 볼 수 있어요. 키가 근데 삭개오는 키가 상당히 작은 사람이죠. 뭐 모르긴 몰라도 또 배도 어느 정도 나왔을 테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부자니까 뭐 키가 상당히 작으면 대충 그 모습이 이제 그려지는데, 어떻게 9m에서 12m나 되는 그 나무 위를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뭐 사다리가 있나요? 사다리가 무슨 사다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불리한 그 악조건도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의 간절한 열망을 꺾진 못합니다. 마침내 삭개오는 그 나무 위를 기어오르는데 성공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일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기어 올라가는, 키 작고 배 나와가지고 그 막 헉헉거리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 돌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그 장소를 딱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잘 가시다가 거기서 하필 나무 앞에서 딱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 위에 애처롭게 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도중입니다. 여리고는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예요. 거기에 특별한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빨리 지나가면 돼요. 분명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키 작은 삭개오를 그냥 지나쳐 가실 수도 있습니다. 뭐 삭개오 한 명쯤 그냥 모른 채 지나가신다고 해서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유대인 원수 나라인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까? 민족의 역겨운 배신자예요. 친로마파, 아주 멸시와 증오의 대상일 뿐입니다. 부의 축적을 위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착복한 부정 축제자입니다. 적폐,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냥 모른 채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영혼입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영혼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찢어지고 병든 그 썩은 내면을 다 아십니다. 그가 깊고도 심각한 영혼의 그 불치병에 사로잡혀 있음을 아십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동족들의 멸시와 증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내는지 잘 아십니다. 얼마나 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온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어찌하든지 그를 도우시려고 합니다. 여기에 못한 채 방황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동족들의 멸시와 증오 속에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에 그 빨간데 삭개오야, 거기서부터 끝까지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관심과 이해와 애정과 사랑이 담긴 놀라운 음성입니다. 죄인인 그 한 영혼을, 세상이 포기한 그 한 영혼을 포기하시지 않고 부르시는 자비로운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삭개오의 영혼의 깊은 문제를 아시고 도우시려 내미시는 우리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삭개오와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영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함께 나누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괴로워서 죽든 말든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단지 그를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고 죄인 취급하기에 바쁩니다. 그에게 무수한 멸시와 증오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상종해서는 안 될 저질 인간이요 삼류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 친구는 고사하고 말벗이 되어주려고 나서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어요.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기피 대상 제1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그를 더러운 죄인이라고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삭개오야 그를 부르십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합니다. 그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맺으시기 원합니다. 삭개오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이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그가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의 영혼에 한 줄기 생명의 빛이 서광이 비추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죄의식과 외로움과 상처가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깨끗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대신 이제껏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던 행복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이슬이 되어 방울방울 맺힙니다. 조용히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너무 기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더 이상 뽕나무 위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급히 그 나무에서, 돌무화과 나무에서,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 한번 보세요. 이 만남은 삭개오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버린 결정적인 만남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본문 8절에 따르면 자기 소유의 전 재산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저금리로도 아니고 할부도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지금 삭개오가 마약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죠? 이 말이 돼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예?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죠. 그렇게 수모를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돈을 모은 거잖아요. 유일한 관심은, 그의 관심은 한 푼의 돈이라도 더 저질이다, 삼류다, 온갖 이 매국노 막 욕을 해도 너희들은 지져라, 나는 상관없다. 한 푼의 돈이라도 더 악착같이 더러운 방법이든 뭐든 상관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더 모으는 거예요. 온갖 멸시 모은 거잖아요. 유일한 관심은, 그의 관심은 한 푼의 돈이라도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은 거예요. 주변에 가난한 자들 고통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게 관심 밖의 일입니다. 오로지 자기만,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기다니요. 가난한 자들, 그들 때 보지도 않았던 그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피눈물 흘려가며 모은 생명처럼 소중한 재산이 아닙니까? 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려놓겠다고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던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만나면 변화돼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뒤집어져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가 달라집니다. 이전까지 그토록 소중했던 물질이 아닙니까? 더 이상은 물질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인생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그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의 모든 것이요 전부입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옛날에 팝송이 있었는데 예수님만이 그의 모든 것이요 전부라.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자신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예수 안에 있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 안에 있어요?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사기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결심합니다. 내가 10,000원, 100만 원 내가 삥땅했으면 400만 원. 남을 속여서 물건 빼앗잖아요. 정해진 세금이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해서 100만 원 내고 900만 원 닦아 먹어버리고,
이제 그 죄가 생각난 거예요. 죄가 생각난 거. 내가 그런 죄 지은 거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4배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 속여서 그렇게 남의 물질 이렇게 먹으면 4배 보상해야 돼.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따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입으로 네,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자기 죄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열매, 행동의 변화, 즉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서 저지른 과거의 모든 악한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선포하는 예수의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자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것 때문에 우쭐대고 의시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 속에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더러운 죄를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은 원래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볼 때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현재 그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 쭉 살면 장차 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입으로만 회개를 외치지 말고 네 삶으로 네 회개가 진실한 것임을 보여줘라. 세례 요한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딱 놓여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지실 것이라. 아주 엄중하게 짝이 없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라. 또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얼마나 홀리한지 몰라요. 기도합시다. 네. 얼마나 홀리한지 몰라.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요. 외모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종처럼 꾸며요. 하지만 속에는 온갖 구역질 나는 더러운 악으로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는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는 결단이 아예 없습니다. 죄를 버리는 행동도 없습니다. 결국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은 주님이 보실 때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삶을 살면, 계속 그렇게 살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경고하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성, 즉 머리의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저지른 모든 더러운 죄 때문에 가슴을 두드리며 치며 슬퍼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 즉 가슴의 반응입니다. 즉각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당장 떠나야 합니다. 모든 죄악된 습관을 확실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의지, 즉 행동의 반응입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총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일 수 없습니다.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를 들으신 우리 주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증오하던 삭개오가 아닙니까? 이런 그도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삭개오를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한 그 목적을 밝히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단순히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들 병 고치 주러 왔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주러 왔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 다 같이 보면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시 영혼 구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어진 존재라.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만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타락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돼요.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상실해버립니다.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다 죽어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신세가 됩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할 비참한 처지인 셈이지요. 이것이 아담의 피를, 죄의 유전자를, DNA를 물려받은 후손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끔찍한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품을 완전히 떠나버린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불쌍하고 비참한 우리 잃어버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무 소망 없던 우리 죄인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요. 이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 3년 반이란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십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대한 열정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열심히 찾고 또 찾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도록 말입니다. 이 열심이 우리에게까지 부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주위에 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은 창자의 내장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인간의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 주님이 쓰십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우리 정서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마음 아파하신다. 하나님 없이 이런 양의 상태로 방황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이 가슴이 찢어지듯이 마음 아파하신다. 목자 이런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무리들, 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파심,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사랑하심입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동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고 겉으로 볼 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십니까? 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파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목자는 여러분, 이런 양을 어떻게 찾습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따라서 하십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한두 번 찾다가 중단하는 그런 가벼운 찾음이 아니에요. 찾음의 대상이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표도 잘 안 나, 굳이 찾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나 생각하는 목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당연히 다급하고 초조하겠지요. 양은 목자 떠나면 다 죽습니다. 맹수의 먹이가 돼서 죽거나 절벽에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뭐 안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당연히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 얼마나 다급하고 초조할까요? 내가 빨리 죽기 전에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런 양 한 마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찾음의 동기는 단 하나, 양을 향한 목자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은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목자의 품을 떠나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양처럼 잃어버린 자도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목자의 품을 떠난 양은 결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목자의 품을 떠난 양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목자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영혼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옥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전도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이 본문은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정관사 해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the only.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개의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개의 생명 중에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종교다원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구원,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이에요. 아니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고 기독교는 그냥 좀 다른 종교 믿게 내버려두지, 다른 종교는 그 신사적으로 하는데 왜 기독교는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냐고. 북한산 올라갈 때 등산 루트가 A, B, C, D 막 여러 가지 아니에요. 어디로 올라가 나중에는 만나잖아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착하게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좋은 일 하면서 살면 다 구원 받지 않습니까? 천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그분을 개인적인 세이비어와 롤드로 개인적인 구세주 없음이라 하였더라 영접해야 합니다. 물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 영혼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올바른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 영혼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중단되어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불신자들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이 초래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아무것도 주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먼저 찾아오심, 먼저 손 내미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찾지 않았어요. 주님 찾을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장로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 내버려 두면 죄의 종로로 타다 영원한 지옥 멸망 떨어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런 양인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복음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를 모릅니다. 반드시 승리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찾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속적이고도 끈질긴 찾으심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열정입니까? 그분께 우리는 온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혼입니다.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당신의 아들, 딸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께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열정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나의 전 존재를 훤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제 그만 오랜 방황을 끝내고 내게로 오렴.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제 그만 오랜 방황을 끝내고 내 품에 안기렴. 이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물 더러운 그 다 뒤집어쓴 나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부족하고 허물 죄 많은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 팔을 활짝 펼치신 채로 나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쓰라린 눈물을 다 아십니다. 내 깊은 상처도 모두 아십니다. 내 지난 고통까지 전부 아십니다. 내 처절한 외로움도 다 아십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새생명 전도축제의 자리가 바로 그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확실히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일에 헌신합시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새생명 탄생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